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중고등부 옛날에 저기 구석대기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내 말은 다시는 안 될 거예요라고 이제 했는데 잘 보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항상 몇 번 세워야 되겠어요. 오늘 사람이 그 대안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청년부가 없을 때에 중고등부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짜장면 한 그릇 부장님이 사주시든지 부장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이 사주시든지 옆에 계신 사람이 사주시든지 이게 교회가 잘 되려면요 막 격려해야 돼요.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잘한다 화이팅 힘내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교회는 계속 이게 티를 잡거든요. 잘하는 교회는 힘을 주고 그 힘을 막 밀어붙일 때에 같이 막 기가 살아 올라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길 바랍니다. 딱 보입니다. 다음에는 요 베이스와 일렉도 요 위에 다 올라오면 보기 좋겠다 생각이 들던데. 아무튼 어쨌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굉장히 소망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청년들이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청년 모임도 할 텐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이 쫙 멀리 보이거든요.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가나안 땅이 딱 보입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냥 바로 쭉 들어가면 돼요. 항상 뭔가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되는데 민수기 13장에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가고 그 땅 취합시다 라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하죠. 제가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말이 틀리던데요. 10명의 말은 믿고 요수아와 갈렙은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하죠. 그 답은 틀린 답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을 보시면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6장 4절 같이 합니다.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니 요수아와 갈렙이 땅을 줍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 눈에 보여야 믿지. 하나님 내 눈으로 봐야 믿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내 눈으로 보는 건 믿는다고요. 뭘 굳게 믿지요? 출애굽기 13장 33절에 거인을 보았나니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눈의 정보를 믿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은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은 보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검증이 된 문제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분 저한테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눈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관이 아니고요. 눈은 보는 기관이 아니고 눈은 비추는 기관입니다.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진심을 비춘다고요. 내 마음의 그림이 내 마음의 확신이 눈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나님 어떻게 믿어? 이 확신과 이 신념과 이 믿음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 확신과 믿음이 내 눈에 똑같은 적군을 보고 똑같은 가난 민족을 보고 우와 괴물이다 괴물이다 라고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괴물? 괴물이 어딨어? 야 밥이잖아 밥이다 이거 밥 빨리 먹으러 가자. 괴물입니까? 밥입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괴물로 비추는 거고, 내 눈이 믿는 자에게는 밥으로 보인다고요. 눈을 믿으면 안 돼요. 눈은 보는 기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기관이라고요. 내 마음의 확신과 신령을 비추는 기관이다. 눈 보고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온다고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말씀, 민수기 13장 28절, 이 말씀 이때 나온다고요.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메뚜기야? 그래, 메뚜기 돼버려라. 메뚜기가 어떻게 죽지요? 사막을 휘휘 돌다가 메뚜기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이 흘렀습니다. 20세 위로는 다 사막에서 메뚜기처럼 죽었고, 40년이 흐른 후에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이 가나안 땅 앞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빙빙 도는 그 장면이 민수기 14, 15, 16, 17, 18, 19, 20장에 딱 들어서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세대가 딱 온다고요. 새로운 세대가 온다고요. 뭐 여전히 사막이니까 물이 없지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니 뭐 광야에 사막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하지요. 그때나 오늘이나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요. 이 말에 20년 아니 40년 후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세대의 죄로 40년 동안 사막을 돌고 돌아왔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가엾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버지들의 죄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40년간 사막을 돌아왔던 이 사람들 보기에, 이 아이들 보기에 너무 가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아 물 내라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고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고 그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상해요. 모세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모세가 감정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아니 폭발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폭발하지 않으셨고 그 40년 세월 돌고 돌아서 온 친구들이 불쌍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의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와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40년 사막을 빙빙빙 돌다가 이제 왔는데 불쌍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목마르고 있고요. 목마르니까 힘들고 힘드니까 물 달라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이 모세가 이상하게 여기서 화를 막 폭발하는데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화내? 네가 왜 거기서 화내? 뭐 그런 노래가 있대요. 민수기 20장 11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손을 들여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보십시오. 이 반역한 너희여,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내가 물을 내냐 이 말은 내가 네 종이가 쉐이더라. 막 종이가 내가 너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부터 막 이 반역하더니 또라라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려버리는 거지. 예, 몽둥이가 아팠겠죠. 참,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으십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프지 않고 마음에 상처도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던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도 1세대, 2세대 믿음으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많은 장면들을 봅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다는 바울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다는 그 바울,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니는 어찌 그래 설교를 못하노? 몸이 어떻게 그래 약하냐? 얼마나 설교를 못했든지 그 설교를 듣다가 잠이 와 자빠져 죽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설교가 지루하고 지루하면 짧게라도 하든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다가 잡는다고요. 사람 잡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종인가? 이 사람이 사도인가 할 만큼 이 감정과 이 정서가 얼마나 못나고 뭐가 나는지요. 사도행전 15장 39절 함께 합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이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옆집 동네 아저씨 술 먹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은요, 네 꼬라지도 안 본다. 다시는 네 꼬라지 안 본다고 그냥 갈라서서 그냥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좀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막 목사도 설교도 잘 못하고 막 더듬하고 서로 막 까치 뜯고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막 남의 욕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왜 그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었다니까요. 원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사람에게는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찌질이도 못나고 궁상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못나고 성격이 안 좋고 성격이 지지지고 뭐 그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안 되고 모자랄 때마다 모세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지독한 아픔이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온 40년 전부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40년 이후에 다시 왔는데 또 아말렉이 공격하는데요. 얼마나 간교하게 공격하는지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만 막 공격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손 번쩍 들지요. 9절,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결혼을 했지요. 송창현 씨 왼손 들어보세요. 더 크게 들어봐. 그 노란 거 뭐예요? 노란 거 뭐예요? 노란 거 손가락 낀 거 반지지요. 그걸 빼면 어떻게 뭐가 뜯기지요? 이걸 빼고 다니면 어디가 뜯기지요? 머리가 뜯깁니다. 얼굴이 뜯기죠. 예. 결혼을 할 때 했죠. 결혼할 때 했죠. 말을 못 알아듣노. 결혼할 때 했죠. 예. 결혼을 할 때에 반지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법에 정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식에 꼭 반지를 껴야 결혼이 된다, 그런 법 없어요. 그런데 안 끼면 머리가 뜯깁니다. 결혼과 반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과 반지가 무슨 상관이 있지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결혼할 때 반지를 꼭 끼지요? 왜? 요즘은 또 금반지 안 하고 막 이상한 저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뭐 이름도 이상한 뭐 아모레 퍼시픽 그런 반지 끼고
이때요 뭐 이렇게 노란 반지인가? 엄청 비싼 거. 상징이지요. 상징. 이미지지요. 모세가 산에 올랐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신비한 능력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23절 봅시다. 함께 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들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산에 오른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막 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뭐죠? 시편 141편 2절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물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나는 태워지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 하나님 품속으로 가는 것이죠. 물이 없어요. 모세가 그렇다고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적군이 와요. 하나님 품으로. 싸움이 났어요. 하나님 품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산꼭대기 올라 손을 번쩍 들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항상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폭과 내 역량 밖에 있습니다. 내 폭과 내 역량과 내 힘 밖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역량과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멸망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이런 말씀은 꼭 다음에 메모하시면요 좋은데요. 함께 합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 왕이 안 될 때에 아플 때에 병들 때에 힘들 때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께 범죄한다.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상에게 가는 것입니다. 저 다른 나라의 신 모셔오자. 저 옆에 신 모셔오자. 저 집 신 모셔오자. 궁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하나님과 분리되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이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수록 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 품에 들린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사자같이 으르렁대고 호랑이같이 어깨에 힘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막대기같이 내 의지와 본질이 죽어버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손이 붙들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못나고 내가 못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손을 들고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한번 달려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얼마나 강교한지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이 얼마나 간사하게 공격하는지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약한 사람들만 칩니다. 뒤에 있는 노인, 아이, 여성.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누가 이길까요? 하이에나가 사자를 공격합니다. 희한하지요? 하이에나가 이깁니다. 하이에나가 왜 사자를 이길까요? 절대로 앞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꼬리, 사자의 뒷다리만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면 하이에나가 때로 달려들어 사자를 잡아먹어요. 아말렉이 하이에나처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위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지요.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기의 순간, 교회 공동체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맡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싸우라, 아니 싸우라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어떻게 싸우라고요?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이 말은요, 아무나 데리고 가면 죽는다. 아무나 데리고 가면 40년 극골 난다. 아무나 데리고 가면 40년 극골 난다. 또 빠꾸 한다. 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또 돌아가야 된다. 얼마나 이 모세가 트라우마가 있는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고생이고 죽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망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아는 자들에게 이 전쟁은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목격할 때가 됐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경험할 때가 됐구나, 드디어 우리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가 홍해를 가로질러 이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에 애굽 족속을 홍해 바다에 몰아넣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가 되었구나, 춤출 일이 생긴 것이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누구 갈 사람 하면 저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목격할 때가 되었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을 볼 때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럼 모세는요, 뭐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고 손을 높이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높이 듭니다. 사람들이 똑똑히 그 깃발을 본다고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든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깃발이다. 보라고 높이 든 것입니다. 모세의 높이 든 손은 하나님의 깃발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2차 대전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오지마 섬인데요. 아무리 해병대가 달려가도 그 친구들, 일본군들이 막 숨어가지고 그냥 난사하니까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다고 수천 명이 넘어지니까 죽을 똥살똥 모르고 해병대가 달리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깃발을 딱 세웁니다. 깃발을 세우니까 저 오른쪽, 동쪽, 서쪽에서 밀려오던 미군들이 확신하는 거죠. 깃발을 딱 꼽고 있으니까 아, 전쟁 끝났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이기고 있네. 우리가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겼다. 완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하지요. 모세는 깃발을 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높이 번쩍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승리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승리 주셨다. 하나님의 깃발이 여기 있다.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다. 승리의 깃발을 다 꽂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내려오지요. 힘드니까요. 손을 혼자서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론과 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세의 손을 같이 하나씩 붙들고 높이 세웁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지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연약한 공동체가 이 간교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정답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요. 정답은 맞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더 좋은 답은요, 같이 싸울 수 있는 준비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부를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있는 형제들이 있었고요. 모세가 있었고요. 피 흘리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모세가 있었고,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이 보도록 온 힘을 다해서 팔을 높이 들었고, 요수아와 그 군대는 높이 지켜던 이 팔을 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승리의 비결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싸운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하지요? 누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모세의 팔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호수아의 싸움이 제일 중요합니까? 팔을 잡은 아론과 훌은 공짜만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하나도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요. 하나도 빠지면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만능인 사람입니다. 다재다능한 사람, 일당백.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같이 하자고 오른손 왼손 연약하고 힘들고 잘 못하는 사람을 끌고 와서 같이 해보자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일도 문 닫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니까요. 그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우리 1층, 3층부터 우리 권사님들 각각 막 화장실까지 모든 분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저 지하를 우리 청년들이 씻고 닦고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모두 다 곳곳에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믿음의 1세대가 사막에서 다 죽어갈 때도 이 모세가 무슨 뭐 장례식 뭐 그것도 아니고요. 40년을 버티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냅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한 160만쯤 안 죽었을까요? 네. 이 사람 이름이 뭐 상조를 해야 되나? 보람 상조. 곳곳에서 전쟁이고 그 끝없는 전쟁 끝내고 돌아왔는데 40년 동안 160만 명 장례 치르고 왔는데 그 끝은 가나안 땅 출입 금지입니다. 신명기 3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붙여보고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나는 뭐 했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8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쓰시고 토사구팽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뭐 깡패입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항의하고 싶고 막 달라들고 싶겠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무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도 무리하거든요. 우리 젊을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지금 60, 70 되신 분 몸이 아프잖아요. 무리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각도 무리합니다. 생각이 무리하다는 뜻이 뭐냐면 내 인생 70년에 끝장 봐야 된다. 내 인생 80년에 끝장 봐야 된다. 내 인생 90년 동안 전부 다 정리 다 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볼짝 다 봐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내 인생 80년 세월에 담는다고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고작 80년, 90년 인생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살아계심과 은혜와 기적과 계획을 다 담는다고요? 담을 수 있다고요? 내가 볼 거라고요? 내가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고요? 그게 무리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고 내가 왕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크기와 넓이가 우람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내 인생에다가 다른 인생이 반드시 함께 붙어야 돼요. 마치 옷을 만들 때에 나는 한 뼘이고요, 또 다른 한 뼘이 붙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한 뼘이 붙어야 돼요. 한 뼘 한 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붙고 겹쳐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모세는 자기 인생 연수의 120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 수 없다는 것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만큼 살아왔고, 이삭이 그만큼 살아왔고, 야곱도 그만큼 살아왔고, 요셉도, 그 다음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의 장관 역사 속에 나는 그저 한 뼘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지요. 내가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호흡을 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랍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이가 아주 많은 백수 되신 노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묘목을 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인데요, 캐롭 나무래요. 캐롭 나무. 노인장, 어르신, 지금 심고 있는 이 나무가 이 무슨 나무입니까? 캐롭 나무라오. 그렇죠. 내가 보니까 분명히 캐롭 나무인데 이 나무는 심어서 열매 맺는데 70년이 걸리는 건 모르십니까? 70년 세월이 걸린다는 건 모르십니까? 아니 어르신 어떻게 70년 사십니까?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뭐 살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때에도 100년 전에도 이 나무 옆에 있는 이 캐롭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과일이 가득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증조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것을 내가 먹었지요. 그리고 나도 오늘 심으면 내 증조 후세대가, 그렇게 내 손주들이, 증손들이 먹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다음이 절정이 오게 하라. 내 다음이 절정이 오게 하라. 내 대에, 내 시대에 뭔가 최고를 이룰 수 있다면요, 그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라고요? 내 다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다음이 절정이 올 수 있게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오늘 우리 청년들을 또 다른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요? 배워오라고, 보고 오라고.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보는 게 배우는 거고 듣는 게 배우는 거고요.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배우는 거고 들으면서 배우는 거고 은혜 받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간다고요. 어른이 되어가고 믿음이 생긴다고요. 다음 세대가 어깨가 단단해져서 우리 교회를 짊어질 만한 어른이 되도록 더 많이 배워야지요. 더 많이 생각하도록 더 많이 내보내야지요. 저는 꼭 꿈이 있습니다. 진짜 다른 교회 목사들, 동기들 만날 때마다 단기 선교 보낸다, 어디 뭐 탐방 보낸다 할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 형님 다 데리고 가보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내년에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무도 답 안 하니까 안 되겠죠. 내년에는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아니 저기 그 뭐죠, 은광교입니까? 저기 전남의 전라도 광주 은광교회는 모든 청년들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대출했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가 학생들을 위해서 대출도 합니까? 왜 못해? 야, 교회가 건물 질 때는 10억 20억 대출하대. 근데 교회가 진짜 교회의 사람을 위해서 대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형님 왜 나한테 썩을 냅니까? 아니 미안하다 야, 내가 썩낸 게 아니고 교회 전체에 화를 낸 것 하면서 2억을 대출해가지고 전부 60명을
미국으로 보내가 20일 동안 투어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갚았는데 올해 다 갚는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대출하고 집 살 때 대출하고 시집장가 보낼 때 대출하고 또요. 또 교회 건축할 때 콘크리트 올릴 때는 대출 잘하는데 사람을 세울 때는요. 형편대로 해라. 형편대로 해라. 형편대로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좀 영적인 근성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다음 세대를 키우고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원금은 누가 갚아요? 우리는 이자만 갚고 원금은요? 너가 갚아야지. 또 너가 원금 갚고 10년 뒤 20년 뒤에 취직해서 너가 갚고 어른들은 뭐만 갚아요? 이자만 갚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안 될까요? 제가 하자 하면 제가 돌에 맞아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는 동교회나 이렇게 형님들을 만나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내년쯤에는 한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데리고 어디 일본이라도 한번 가서 훈련받고 선교 현장을 보고 그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데리고 캄보디아 안 되니까 캄보디아하고 스리랑카 있는 애들이 있는 수산에 있는 그 다카 공동체를 일단 보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우리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섬기거든요. 혹시 마음 있으시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국수 한번 삶아주겠다고 한번 손 드십시오. 나는 카레 한번 할란다. 손 드시면 제가 씩씩하게 거기 가서 우리 교회가 한번 카레 한번 낼게, 우리 교회가 짜장 한번 낼게, 우리 교회가 국수 한번 삶을게. 그리고 청년들 데리고 중고등부 한번 데리고 그 50명 다른 이국에서 온 그 친구들 한번 섬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을 둘러보거든요. 어제도 제가 서울 다녀왔고요. 곳곳에 오늘도 제가 창원 집회를 가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을 둘러봅니다. 저는 망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가 딱 보입니다. 제가 진짜 용합니다. 안 되는 교회, 망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가 딱 보여요. 망하는 교회에 딱 가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좋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좋았는데, 그 목사님 계실 때, 그 장로님 계실 때, 그 집사님 활동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교회는 쪼그라드는 교회입니다. 이미 추세가 하락 전향인데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계속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과거만 뜯어먹고 사는 것이요. 여러분, 내 다음이 절정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게 물을 부어주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줘야죠.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부어주고 그름을 주고 격려해주고 머리 쓰다듬어 줘야죠. 여러분, 혹시 밭에 물을 뿌려 본 적 있습니까? 상추밭에, 이렇게 꽃밭에 물을 뿌려 본 적 있습니까? 물을 오늘 붓고 뿌렸는데 내일 물을 또 줬는데 물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야, 내가 물 뿌린 보람이 있다. 그러면 그 꽃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죽는 거죠. 물을 주면 준 대로 흙이 다 빨아당겨 버립니다. 그 뿌리가 다 마셔버린다고요. 그 흔적이 없다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분명히 어제도 물을 주었는데 왜 물이 없냐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꽃에 물을 주는 분들은 안다고요.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사라지지만 얼마 후에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허무한 그 일을 해낸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100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내 세대를, 나의 인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내 인생을 넘어서는 일이라고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저 멀리 보고 요수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이제 다음 세대 이 가나안 전쟁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어깨에 탁 손을 얹고 기도하고 호흡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저 끝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맡기고 위임하고 책임을 부과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기도해야지요.
우리는 아마 그 영광을 볼 수 없을지 몰라요. 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없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매일 죽을 때까지 물을 붓고 쏟아 부어야 할 그 숙명을 우리에게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다음 세대가 절정이 온다면, 내 다음 세대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우리 이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본다면 천국에서도 기뻐서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가 되고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다 팔립니다. 이미 저도 그런 일이 시찰에, 내가 감당하는 시찰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으니까 교회를 목사님 팔아서 알아서 하고 가십시오라고 우리 시찰에서 결정을 하고, 그 뒷맛이 얼마나 씁쓸한지요. 내가 시찰에 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나는 반대합니다 외치겠다고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갔는데 시찰에 앉아보니까 그게 안 돼요.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성도는 한 명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서 팔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도장 찍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내 때에, 내 세대에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는 꽃이 피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고 비전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다음 세대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더 많이 퍼부어 줄 수 있는,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비녀도 빼고 막 쌍가락지도 빼더라도 어떻게든지라도 이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 인격으로 경험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눈물을 다하고 온 애통함으로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오늘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창대한 우리 서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